주일에만 이렇게 한 번씩 뵙고 이래서 연습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식구도 많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는데 사실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냥 명색이 남전대 회장이라는 감투를 써서 지난번에는 배장로님한테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기가 곤란해서 깜도 안 되지만 제가 그냥 다른 데를 조금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평생 학교에서 학생들만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겪었던 그 에피소드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도 있는 학교가 있을 텐데 제가 명락이 전인 것 같아요, 기억에. 그러니까 아마 90년대 같은데 제가 학교에 인문계 고등학교인데 직업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공부를 하도 안 하고 학교에 그냥 밥만 먹으러 오는 학생이었어요. 운동만 하고. 고3 올라갈 때 한 반을 이렇게 대학교 안 가겠다는 학생들을 추려서 반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그 직업학교를 보냅니다. 서울의 직업학교가 그 당시에 3개가 있었어요. 고등학교가. 거기 이제 각 반에 말하자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문제아들이나 속썩이거나 말 안 듣는 학생들 집합체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엄하게 하니까 그 위에 계신 관리자분이 네가 해라 그래야지 애들이 아무래도 좀 통솔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맡게 됐는데 그 지나다가 그 학생들은 본교는 월요일 하루만 나와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부터 나머지 날은 전부 자기가 신청한 직업학교가 요리를 배우는 학생도 있고 남학생인데 미용도 하고 또 컴퓨터 캐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시험을 볼 수가 없잖아요. 학생은 하여튼 시험이 생명이니까 저희들이 농담으로 합니다. 교사는 수업만 없으면 할 만한 직업이라고. 어떤 분이 또 그러더니 목사님 새벽 기도만 없어도 할 만한 직업이라고 이렇게 농담을 하시고 학생들은 시험만 없으면 학교를 정말 열심히 아주 재밌게 잘 다녀요. 그럼 시험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으니까. 하루는 이제 월요일날만 오니까 시험을 보는데 학생들이 몇 명이 안 되니까 그 시험을 보다가 이제 시험지를 나눠주는데 어떤 과목 선생님이 하루에 다 봅니다. 그 학생들을 6과목 그래가지고 하루에 다 보는데 어떤 선생님이 그 시험지를 하고 답안지하고 이게 해가지고 분철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숫자를 잘못 써가지고 답안지는 남는데 문제지가 모자라요. 그 문제지가 모자라면 시험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감독은 담임이 해야지 애들이 그나마 시험을 보니까 제가 올라가서 하다가 맨 뒤에 누구야? 교무실에 가서 어느 선생님한테 시험지 모자란다고 해서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그 녀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때 많이 놀랐어요. 선생님, 저는 시험지 없어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안지에다 막 쓰면 되니까 어차피 모르고 자기는 그거 안 읽을 거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교무실에 내려가기가 가지고 오는 게. 그러니까 그냥 대답을 저한테 저는 답안지만 있어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기가 막히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벌써 말투가 딱 그러니까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집에서 여러분들 클 때도 마찬가지고 애들 지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엄마가 얘기하실 때 이거 좀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막 안 가지고 빈둥빈둥대도 별 탈 없는데 야 그거 가져와라 야 그거 가져와 이런 벌써 이게 톤이 다르면 이거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안 가면 혼나겠구나 뭐가 날라오겠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다. 근데 그 녀석이 이제 내려가서 가져와 하는데 말투가 딱 이거 안 갔다 가면 혼날 것 같으니까 숙이면서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내려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생님이 학생한테 시키니까 넘어갈 수도 있지만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하게 됐는데 잘 모르니까 이거 좀 며칠 걸렸어요. 그리고 어제도 오늘 새벽에 2시쯤 좀 늦게 잤는데 2시쯤부터 1시간쯤 또 다시 읽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말을 이어가야 되나. 제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PPT를 만들지도 않아서
부랴부랴 지금 출력을 해가지고 한 장씩 드린 거예요. 왜? 여기 얘기하다 보면 그 말씀 얘기가 나오니까 이걸 띄울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읽어보시면 성경 찾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좀 제가 자격도 없고 이 성경에 대한 조회도 없지만은 말씀 직책상 힘닿는 데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청구서라고 해요. 이 제목이 좀 딱딱합니다. 청구서. 그리고 제가 왜 청구서? 사실은 이 제목도 제가 그 설교 제목을 컴퓨터에서 많이 찾았는데 어떤 그 사이트는 왜 블로그인지 보니까 정말 많이 모아놨더라고요. 몇천 개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걸 갖다가 어느 한 걸 갖다가 택해가지고 한참 찾으니까 이 제목이 딱 나와. 아, 이게 좀 좋아. 말이 좀 딱딱하지만.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니까 성경책에 거기 제목이 이게 부제를 붙여놨는데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렇게 써놨어요.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 근데 사실 이런 말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요구.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한테 뭘 요구해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테지만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두 나오셔서 남전도의 중심 예배를 드리는 우리 회원이 몇 분 안 되지만 그동안 편집사님도 아프셔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걷기가 아직까지는 힘드시다고 또 교회를 안 오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 보니까 저까지 해서 5분 여기 4분 앉아 계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기도 송구스럽고 다들 저보다 연세가 많으세요. 제가 인생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완전히 저 나이도 제가 제일 어리니까 그래서 더 이제 좀 곤란하고 어쨌든 저 오늘 여기 모이신 헌신 예배 남전도의 여러분들하고 우리 여기 오는 교우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헌신의 기쁨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목이 성경에 써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래서 제가 청구서라고 그랬는데 이 청구라는 말이 뭐냐? 빚진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벌써 말 자체가 다르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청구하는 내용의 문서, 서자는 문서니까 그 청구라는 게 도대체 뭘 청구? 이 청구가 뭐냐? 이게 평범한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나한테 돈이나 물건을 이렇게 달라고 이게 요구하는 거예요. 또 상대방한테도 어떤 일정한 그 행위나 어떤 급부를 요구하는 행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청구. 우리가 저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한테나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있어요. 청구할 구실이 있어요. 청구할 일이 있어야지 청구를 하지.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하고나 무슨 관계가 있든지 아무한테나 청구하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청구할 때는 무슨 조건이나 이유나 뭐 청구할 일이 있으니까 청구를 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0장 12절에 또 22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한테 뭘 청구를 하시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요구하는 것. 요구를 청구로 바꾸면 청구가 되죠.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청구라고 해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는 거예요. 또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 12절에 있는 말씀이 사실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그 핵심인 것 같은데 청구를 뭐 이거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또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고. 이 도는 이제 그 길이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그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네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또, 그 사랑도 어떻게 하냐면 막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네 가지를 말씀드리니 경외하라고 그러는데 이 경외라는 말입니다. 한자로 보면 경자가 공경할 경자예요. 공경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어른들도 공경을 해야 되고 세상에 적어도 나이 많은 사람들 일반적으로 다 공경을 해야 되죠.
그 외라는 거는 그 외자가 보통 우리가 알기는 두려울 외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경외라는 쓰지만 그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인류의 그 뭐라 그러나 의사에게 그 대표적인 사람 그 슈바이처 박사가 있는데 그 양반이 쓴 책 중에 책 제목이 우리말로 번역한 걸 생의 외경이라고 써놨어요. 그 외경은 글자를 뒤집으면 경외예요. 똑같은 말인데 그 외라는 말 단어의 뜻에는 이 순종하다는 뜻입니다. 이 한문으로 얘기하면 신복이에요. 마음이 복종을 하는 겁니다. 외라는 게 그런 뜻도 있어요. 저 자전을 찾아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하나님을 경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이렇게 때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뜻과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책에 나오죠. 성경책. 제가 몇 년 전에요. 몇 년이 아니고 몇 년은 아니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올해 저 집에서 구종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식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 후배 중에 공부를 많이 하는 후배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후배가 저한테 우리 이제 앉아서 식탁에서 얘기를 형은 여태까지 무슨 책을 제일 많이 읽으셨어요? 저한테 갑자기 느닷없이 저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은 그런 질문은 평상시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무슨 책을? 교회를 30년 넘어 다녔으면 당연히 나 성경책을 제일 많이 읽었어. 너도 읽어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제가 사실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이게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그리고 진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평생 제일 많이 읽은 책은 논어더라고요. 성경책이 아니고. 그 논어는 왜 많이 읽게 됐느냐? 제가 공부를 이제 국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옛날 책을 보려면 한자를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저 고전 관계된 사람이 한문 배우라고.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한문을 본격적으로 배우러 다녔어요. 다녔는데 그 선생님은 정서책이 두께가 한 이 정도 됩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나온 게. 사서 꽤가 이 정도 되는데 이 책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요. 그 선생님께 책을 안 보세요. 저는 아직까지 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저 유튜브를 보거나 뭘 보거나 할 때 목사님들이 성경책을 다 외운 분은 못 봤어요. 그게 한문하는 선생님한테 밀리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문 선생님이 이 경서책을 여기 다 외워요. 오늘 어디 진도가 어디냐 그래 진도를 오늘 저 논어 옹야편입니다. 그러면 그 구절을 딱 얘기하시면 3시간 동안을 책을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하세요. 그것도 가실 때마다 어느 날 한 번만 딱 하고 그랬으면 야 이거 선생님 우리를 놀라게 하려고 일부러 준비를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 어느 날이든지 가면 몇 달이 지났는데도 딱 얘기를 하면 그냥 뒷짐지시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실탄에 풀리듯이. 그러니까 존경을 안 할 수가 없고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더란 말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 20대 초반이니까.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문은 물리 같아야 된다. 읽으면 무슨 말인지 확 들어오게 알 수 있는 걸 물리라고. 글의 이치, 문장의 이치를 터득을 해야 되니까 물리 같으려면은 가서 오늘부터 가서 하루에 50번씩, 50번씩 읽으라고 그래요. 오늘 배운 걸 가서 매일 50번씩 읽으라고. 그래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나를 잡고 그때 되게 바쁠 때예요. 알아두시 해야지 뭐야 해야지 바쁠 때인데 나를 잡고 어느 날 한번 딱 가서 한 13번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날 배운 거 3시간 동안 배운 걸 13번을 읽어보니까 하루 종일 9시간을 읽은 거예요. 9시간. 그 13번 뺏기고
외우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한번 가서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오늘 도대체 몇 번쯤 읽으셨습니까?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인데 제가 그냥 아주 무례하게 여쭤봤더니 선생님 그냥 1000번을 읽었을까? 아니 뭐 그렇게만 대답하시고 마시더라고요. 왜 여기에 다 들어앉아 있습니까? 이게 그 후배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내가 오늘 영 진짜 거짓말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후에 성경책을 제가 열심히 읽기 시작했어요. 왜 작년 11월 중순부터 오늘인데 그 후의 일인데 1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읽어요. 조금씩. 근데 이게 여기 오늘 신명기 말씀이죠. 사실 신명기도 제가 생각하기에 5번 이상은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봤던 거하고 오늘 보는 거하고 또 이거 말씀 전하려고 보는 거하고 또 이게 깊이도 다르고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아까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려면 일단 마음 자세도 중요하지만 성경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말입니다. 마음 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해요. 충자라는 게 충이 한자로 마음 심자가 그 위에 가운데 중자가 있어요. 그 마음이 중심이 딱 서야지 이게 충이 되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하든지 간에. 근데 이놈의 충자가 고약하게 중심이 2개가 돼버리면 중자가 2개가 겹쳐서 마음 심자가 되면 근심이 됩니다. 근심 환자. 그러니까 중심이 2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는 거. 하나는 교회에 두고 하나는 세상에 두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교회에다 하나 두고 세상에다 하나 두고.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되도록 안 그러려고 그냥 마음은 먹고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을 갖다가 충으로 바꾸도록 애를 써야 돼요. 이게 성경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마음의 할례 2번째 주간에 나오는데 그때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제 청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13절, 14절 말씀에 있는 게. 그 다음에 2번째 우리한테 하나님이 청구한 게 뭐냐? 그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이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우리는 저는 아주 수도 없이 그랬는데 전부 제 생각대로 하게 되고 제 것대로 하는 게 이게 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이 택하셨음을 오늘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16절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예레미야서를 갖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 말씀 거기 아주 오래된 연인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래된 연인 지난주에 딱 보고 나니까 저는 갑자기 다정한 연인들의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대학가요제 때 나왔던 노래. 근데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린 거, 그 PPT를 못 만들어서 나눠드렸어요. 거기 보면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이 나오죠. 몇 번째쯤 나올 텐데. 2번째 말씀. 거기 보세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말이 여러 군데 나와요. 오늘 나눠드린 말씀 보세요. 신명기 30장 6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또 거기 보면 로마서 2장 29절 말씀 보세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여기 이면적이라는 건 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표면의 반대말이에요. 이면, 속. 유대인이며 속마음으로, 겉으로 유대인인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속이 유대인이 돼요. 그 다음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에 하라. 영에 있고 율법 종에 있지 않아요. 영에 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마음에 할례를 해라. 깨끗하게 하라는 건데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보다. 그 불교 용어에도 보면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아주 유명한 거예요. 화엄경에. 일체라는 건 세상의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는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오직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너가 똑같지는 않지만 내가 뭐 불경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건 뭐냐면 세상에 대한 어떤 정욕 이런 걸 다 없애라는 거예요.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세상의 나쁜 것들, 아주 부패하고 또 나쁜 성품들, 또 악한 것들 이런 것들 갖다 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런. 그 다음에 그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말이 한마디로 겸손하다는 말입니다. 겸손하다. 목을 곧게, 뻣뻣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경책에서 우리 목을 곧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데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 나눠드린 그 유임을 보시면 잠언 29장 1절 말씀을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또 역대하 30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성경책에서 보면 종종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갖다가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목이 곧은 자 이렇게 성경책에서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목이 곧은 사람들은 이 마음이 굳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교만한 사람, 누가 얘기를 해도 잘 듣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목이 곧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이 많죠. 우리 세상하면서 보세요. 교회는 다행히 그런 분이 없는데 이 목이 곧은 사람들 보면 어깨에 힘을 줍니다. 네? 힘을 줍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야, 어깨 힘 빼 이런 말 많이 쓰는데 그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겸손해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목이 곧으니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게 되죠. 거만해진단 말이에요. 고개도 숙이지 않고 이러니까 눈을 아래로 흘겨보게 되니까 이게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목이 곧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금 여기서 표현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순종하는 그런 것의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우리말에도 이런 거 많죠. 비슷한 말이에요. 그 명심보감에 있는데 그 사실 명심보감이라는 책은 여기저기 옛날 그 책에서 글귀를 모아다가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원본은 아니고 원본을 찾아보니까 시경에 나오는데 저도 시경은 다 안 읽어봤습니다. 시경은 다 안 읽어봤는데 그 시경에 나오는 글귀인데 만초손 겸수익이라는 말이 있어요. 만초손이라는 만인 게 교만이고 초는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손은 손해를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겸수익이라는 말은 그 숫자는 받는다는 거고 겸은 겸손입니다. 수는 받는다는 거고 이건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이익을 보게 되고 교만하면 손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많이 이렇게 쳐져 있는 벼가 열매가 실한 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말하자면 우리 생활에서 보면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데 오늘 그 읽은 말씀의 17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고아, 과부, 전부 힘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한테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해가지고 떡과 옷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 17절 읽은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곧게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제가 요즘에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제가 나눠준 그 유인물 거기 보세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 17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거기는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인용한 사람들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 어디 가면은 식당이나 어느 집에 가면 글귀 같은데 가게 같은데 보면 붙여있죠. 난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를 나타내기 위해서도 하겠지만 좋은 말씀이기도 하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뭐 욥기에 나오는 거 끝은 창대한 가게 형식에다 이렇게 붙여. 사실 뜻을 좀 알고 붙여놨으면 좋겠다. 그냥 그 말만 달랑 따다가 딱 붙여놓지 말고. 저도 성경을 보도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읽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항상 기뻐라. 좋은 말이죠. 한문으로 항상 희락입니다. 항상 희락. 제가 저 친구 형님이 공장 개업한다고 해서 우리 장인 살아계실 때 장인어른한테 가서 글귀 하나 써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희락을 썼어요. 항상. 왜? 한글보다 한문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 한문으로 쓰면은 항상 기뻐하라가 항상 희락이에요. 한자로. 그 네 글자를 이렇게 세로로 써서 제가 표구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 드렸어요. 이거 붙여놓으세요. 장사가 잘 돼도 기뻐하시고 장사가 안 돼도 기뻐하시고 항상 기뻐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갖다 드렸는데 이 항상 기뻐하라도 다른 데를 찾아보면은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뻐는 하는데 그냥 기뻐하면 안 되고 주 안에서 항상 카테고리를 하나 더 씌워놔요. 제가 국어를 했으니까 그 액자식 소설이라는 말이 있는데 액자식 이게 뭐냐면 이제 뭐 학자들이 이제 연구한다는데 그 이야기가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게 원래 전체적인 게 틀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얘기하는데 누구 얘기를 하냐? 할아버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얘기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얘기하는 게 주 안에서 하는 그 안에 일들이 이제 우리가 듣는 거고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밑에 그 십계명 같은 게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로만 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잠언 1장 8절에도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복을 떠나지 말라. 성경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 안 듣잖아요. 근데 이것도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것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그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카테고리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순종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른 데도 보면은 이 주 안에서 이 의미에 해당하는 구절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거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주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있는데 어디서?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이 주 안에. 또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 네. 자랑하는데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자랑. 주 안에.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 네. 주 안에서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언행은 말을 하거나 행동하거나 할 때는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우리한테 깨닫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다음에 아까 그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신다고 얘기해요. 잘 못 느끼실 때도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 안에서 항상 언행을 갖다가 실천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구하는 것은 나그네를,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알라는 거. 거기 보면 아까 읽은데 그 뒷절 말씀,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데 나그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그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그러니까 다른 고장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곳 잠시 다른 곳에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자기 고향을 떠나서 자기 곳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사람은 본향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60년대 아주 유명했던 가수 중에 돌아가신 분인데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최희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학벌이 좋은 분입니다. 최희준 이분보다 학벌이 더 좋은 양반은 없어요. 왜? 이분은 서울법대를 나오셨거든요. 근데 서울법대 경복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 서울법대를 나오셔가지고 법을 안 하고 가수를 해서 자기가 그 정도 굉장히 저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좋은 걸 갖다가 그 좋은 조건에서. 근데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유명한 노래가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하숙생. 그 첫 구절이 인생은 나그네길. 인생은 나그네. 대한민국의 시인 중에 천옥파 시인 유명한 분의 한 분 중에 박목월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목월은 호예요. 원래 조남은 영자 종자입니다. 박영종인데 경주분인데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북에는 소월, 남에는 목월. 북쪽에는 김소월, 남쪽에는 박목월. 이분이 쓴 시 중에서 나그네라는 시가 있어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아주 기가 막힌 19절인데 오늘 얘기하는 나그네는 이런 나그네가 아닙니다. 오늘 얘기하는 나그네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그네는 거기 보시면 그 창세기 23장을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여기나 본인이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다 내었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요 한 절만 달랑 떼어냈는데 아브라함의 처가 사라라는 분이죠. 127세에 돌아가셨는데 성경에 보면 참 신기한 거예요. 다들 오래들 사셨어요. 127세도 얼마 안 되는 나이에요. 성경에 보면 구약 같은 거. 그 가나안 땅 그 헤브론에 그 막벨라 굴을 거기다 돌아갈 때 아브라함이 사지요. 돈 안 받고 그냥 쓰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래서 값을 치르고 그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왜? 고향 땅이 아니니까 묘지 쓸 데가 없잖아요. 옛날에 다 굴에다가 이렇게 장사를 했나 보죠. 이 성경이. 아브라함도 나가. 또 창세기 49장 보면 여기 써놓지는 않았는데 절이 많아서 그 야곱 얘기가 나오는데 야곱도 자기가 나그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 절을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시편 39편에 보면 다윗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써놨어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다나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곱이, 또 다윗이, 또 신약에 오면은 그 베드로 사도, 그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나그네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라는 걸 갖다 알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느님이 우리한테 가르치시는 말씀은. 네. 여기 베드로전서 11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보면은 사랑하는 11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하고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 11절 말씀해 보면 지금 베드로전서 2장 11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이게 나그네 인생에서 이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그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 타인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는 나그네예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우리도 떠나야 됩니다. 여기. 그러면 사람들이 참 말을 잘 만들어내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차례대로 안 되니까. 어쨌든 언젠가는 다 우리도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는데 이 땅에 잠깐 살다 가는 거죠.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근데 이 땅에서 죽고 나면 우리가 영원한 본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을 청산하게 되면 본향으로 가게 돼요. 하늘나라 가는 거지. 그러니까 다행히 우리는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고 갈 데가 있어요. 아멘.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입니다. 아멘. 천만 다행이에요. 아멘. 천만. 정말 오늘 두서없이 이렇게 신명기 10장부터 12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청구하시는 그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하는. 둘째,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살아가는 게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이제 잘 마음에 새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순종하려면 이 세 가지를 잘 지켜도 능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까 제가 후배가 물어봤을 때 논어를 제일 많이 읽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 부끄럽진 않았지만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으로서 성경책을 많이 읽었다. 다음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아멘. 제가 요즘에 성경책을 열심히 봅니다. 아멘. 너도 읽어봐라. 제가 그 얘기는 했습니다. 뭔 얘기를 하는데 뭘 물어봐요. 고사성어를. 그래서 엄마 그 삼국지에 나오는 말이야. 내가 그랬더니 저는 삼국지를 안 읽어봤어요. 아니 그래서 뜻밖의 대답을 하길래 삼국지를 한 질 줘. 내가 여러 질 가지고 있는데 꼭 읽어보라.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꼭 읽어야 되는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 읽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읽어보면은 유리하고 또 사람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괜히 상대방한테 꿀릴 것 같은 생각이 들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열심히 읽는 게 아멘.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목사님한테 제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저 한문 가르치는 선생님은 여기 다 사서삼경을 여기다 넣으셨다고 그랬죠. 이 성경책이 여기 다 들어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안 하셔도 돼요. 아멘. 제가 이게 들은 분들 중에 설교 들은 분들 중에 이분이 성경책을 제일 많이 읽으신 것 같다 생각되는 분은 박경선 목사님.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보고 이렇게 봤는데 이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 다 한 분씩 봤는데 성경책을 진짜 여기에 거의 들어앉아 있다 싶은 분은 제가 본 중에서 저도 식견이 짧으니까 박경선 분. 그러면은 우리 그러잖아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안이 들어있으면요 저절로 나옵니다. 말을 잘 못해도 이거 가만히 있지 못해요. 여기 있는 게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저 성경책 저도 많이 읽을 테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면서 아멘. 제가 그 끝에 몇 자 써놨어요. 성경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했는데 거기 그 처음에 쓰는 게 여기 그 하임의 시
이 19세기 독일의 아주 유명한 시인입니다. 세계적인 시인이에요. 하이네라는 말. 그 하이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경은 인류의 약상자예요. 집에 약상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상비약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토마스 왓슨이라는 그 충교도 목사님인데 이분은 17세기 사람이에요. 더 오래된 사람이에요. 저도 이름만 많이 들었지 많이 읽지는 그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스승으로 삼았던 분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입술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멘. 내가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윗입술 아랫입술 신약. 제가 저 잘하는 학부형 중에 고깃집을 하는 학부형이 있는데 오랜만에 한 번 갔더니 얼굴이 좋으시더라고. 굉장히 얼굴이 좋습니다. 그랬더니 약을 먹지 요새 그래. 근데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그 약이 신약과 구약. 아멘.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웃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좀 먹는다고 해서 무슨 약을 드시라고 해요. 저도 먹어보려고. 신약하고 구약을. 그런 우스갯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책 많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진짜 약입니다. 오약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유명한 미국의 16대 대통령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노예 해방을 하셨다는 그 리너를 보는데 성경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천국 가는 길도 늘 펼쳐져 있을 것이다. 아마 읽으시면 이런 걸 잘 못 느껴요. 아직 저도 못 느껴요. 천국이 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항상 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묵상하고 우리는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어요. 아멘. 다음 한 주간도 주님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서도 없고 변변치 않은 말씀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멘.